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이 엄청 많습니다. 이단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이단은 꼭 한두 번은 만나게 돼 있어요.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이웃이든 동네든 하여튼 이단은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말을 하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하여튼 제가 가르친 거에 왜 다른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2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게 이 예언이에요. 예언. 행여라도 예언이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시를 해주시려나, 뭐 꿈에 뭘 보여주시려나, 무슨 환상으로 뭘 보여주시려나, 이게 예언이 아니라 이 신구약 66권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예언이라는 말을 자칫하면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 무슨 계시를 주었다나, 뭐 꿈에 뭘 보여주었다나, 환상을 봤다나,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 기도를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또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자,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 맨날 비유풀이요. 걔네들은 하여튼 비유풀이가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걔들. 그 다음에 또 뭐, 구원파는 맨날 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구원에 대한 헛소리 하죠. 또 뭐, 성령파들은 맨날 입만 열면 그냥 성령이 어쩌고저쩌고 맨날 성령의 방언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학력이 전부 다 초등이에요, 초등.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아니, 차라리 서울대나 좀 이런, 아주 명문대나 나와서 이단 짓을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하나같이 일자무식들. 더군다나 옛날에 그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으면은, 완전히 그냥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막 여기저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짝있게 해서 해석해 놓은 거를 그게 마치 무슨 하나님이 새롭게 계시해 줬다는 식으로 신천지 대표적으로 그래요. 구원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문정동에 있을 때 가까이 있던 하나님의 교회, 제7 안식교, 하나같이 그 이단을 만든 그 교주들이 다 뭐냐, 일자무식들이란 말이에요. 원어도 모르죠. 학력도 국민학교 초등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자,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냐, 학박사들도 서울대학교에 나온 애들도 막 이런 연구대에 나온 애들도 거기 가가지고 난 정말 그거 보면은 그래, 이게 영적인 거는 어쩔 수 없다. 영적인 거는 아무리 세상 지식이 충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마 이것일 거야, 저것일 거야. 자기 혼자 그냥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뭘 세웠습니까?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가서 세운 게 뭡니까? 하버드와 예일이에요. 근데 그거 왜 세웠냐면, 다른 동부 명문 대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줄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어때요? 뛰어난 학교를 설립해서 가르쳐갖고 양성해내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올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학교를 세운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 그 학교들이 너무 세속화돼서 지금 뭐 하버드나 예일 이런 뭐 신학부들은 뭐 정통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보십시오. 다 서구의 그 대학의 기원은 다 뭐냐? 신학, 성경을 올바로 가리키는 그런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게 이 대학의 시초란 말이에요, 학교.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자무식들이 아무나 말씀 보고 큰소리 뻥뻥 치고 소리나 빽빽 지르고 지도 뭔 소리 모르면서 앞에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선교사들의 수준은 높았지만 우리나라 한국 목회자들의 그 평균 그 신학 수준은 너무 바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겨우 신학교 4년, 그 다음에 뭐 대학원 뭐 아니면 이런데 3년 뭐 2년 배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평생. 근데 신학교만 딱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책하고 담을 쌓아요. 아예. 그러니까 무식해요. 솔직한 얘기로. 무식하다고. 그렇다고 세상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쨌든 여러분 독일 속담에 무식하고 유식하고 열정 없는 목사가 낫다. 무식하고 열정 있는 목사보단 유식하고 열정이 없는 목사가 맞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 왜? 오랜 기도 역사를 보니까 무식하고 열정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끌고 가거든. 전부 이단, 사이비 아니면 막 교회를. 그러니까 차라리 유식하고 열정이 없는 목사는 적어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이끌지 않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은 거꾸로 됐어요. 우리 한국은 지적인 그 목회자보다 무식하고 열정 있는 막 펄펄 뛰고 소리 빽빽 지르고 맨날 입에서 불 타령하고 방언 타령하고 은사 타령하고 기적 이적 타령하고 뭐 꿈 타령하고 뭐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뭘 말씀하셨다는 도 맨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 막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막 CTS에서 맨날 나와가지고 웃기는 소리하고 저 천안에 있어요. 천안 그 동네 장모식이라고. 그 목사가 신학생들의 롤모델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막 해서 막 수천 명. 잡놈이에요, 잡놈.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서 성도들을 영혼들을 이끌어야지. 뭐 자기 주관적인 뭐 온갖 이런 체험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뭐 성도들이 신자들의 눈물을 쏙쏙 빼고 막 그게 목사라면은 그냥 차라리 개그맨 양성소에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갖고 내보내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천박해졌느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은 인기가 없어요. 일단 인기가 없어요. 사람 싫어해. 뭐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뭐 별로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 맨날 이딴 소리 나거든.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뭐 성도들과 좀 더 뭐 가까이 이렇게 뭐 이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자꾸 말씀을 말씀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자기 인생사 섞어서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경험 얘기하고 그런 목회자를 더 선호해요. 그런 목회자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고쳐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갔지, 무슨 교회 가서 무슨 이상한 체험 듣고, 인생사 듣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처세술, 그러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러 가는 것이지, 교리를 배우러 가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사람들 무슨 재밌는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무슨 이런저런 쓰잘데없는 간증 듣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뭐해 갑니까? 차라리 절에 가야죠. 승려들 말 잘해요, 승려들. 아주 천주교 누구 유명한 신부 엄청 재밌어요, 아주 그냥. 나도 그거 듣고 있으면 그냥, 막 부럽더라고, 나도 저렇게. 근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 신부 얘기 막 깔깔, 거의 90%가 여자였다. 95%가 여자였죠. 아니, 99%. 거기서 막 깔깔 웃고, 또 어떤 또 유명한 저 중이 있죠. 나와가지고 맨날 인생 상담하고, 근데 거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기 가서 또 상담받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런저. 또 상담을 또 잘해줘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것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거를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자기 마음에 좀 알아주고, 자기를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만, 성경에 없는 일, 말씀이 없는 일, 그리고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을 듣기 좋아해요.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길을 긁어주는 그런 선생들을, 거짓 선생들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에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야지. 그날 목사님 설교가 오늘 너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나를 울리고 웃기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거 보느니 그냥 차라리 저 어디 가서 딴 데 가든지. 응?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갖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 광대들. 목사가 돼야지 광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개그맨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재밌어야 됩니까? 웃기는 얘기 해야 돼요? 괜히 신금을 울리고 가슴을 쥐어짜는 얘기를 하고 구수한 옛날 얘기를 해서 성도들을 그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건 만당가들이나 개그맨이나 하는 일이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런 목사를 원해야죠. 왜 성도들이 자꾸 웃기는 목사,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 무슨 인생사례 몇 가지 처세술을 잘 말해주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내가 아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기보단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거기에 맞춰줘야 성도들이 울고 웃고 재밌어하고 박수치고. 분당 어디에는 완전히 그냥 장돌뱅이가 있죠. 거의 한 2만 명 나와요. 분당 여기 있어요. 큰 아주. 완전히 장돌뱅이에요, 누가 봐도 약장수예요, 약장수. 설교하다 갑자기 웬 노래를 하고, 노래 타령하고,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얘기하고, 근데 그걸 듣기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 수준이, 웬만한 중산층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런 거를 수십 년 동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왜 교회가, 왜 원리 원칙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은 외면하고,
맨날 저런 약장수. 맨날 말씀이 아니라 자기 그 감성에 나온 말을 쏟아내면서 그 뱀의 혓바닥으로 사람들을 그냥 심금을 울리는 왜 그런 사람들을 따를까?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제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오늘 가서 내가 뭐 좀 듣고 마음이 좀 굉장히 막 이렇게 뭔가 위로를 받고 막 뭐 이렇게 좀 뭔가 뭐 포근하고 편한 그걸 원하는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 성경에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새해 첫날부터 딱 창세기는 잘 넘어가요. 그 다음 이제 신명기, 레기 가면 이제 거기서 다 그냥 푹푹 빠져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야, 그 레기나, 특히 레기 같은 경우는 맨날 뭘 잡았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재미없는 말씀 하셨을까? 이러니까 여기서 다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하나님께서도.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내가 요즘 레기를 계속 읽고 무슨 생각, 야, 레기는 복음이 가득하구나. 거룩과 희생. 레기는 그냥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 그게 다 예수님 얘기예요. 재물을 잡고, 부정한 걸 깨끗이 하고, 씻고, 다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지루해, 재미가 없어, 딱딱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 지금 목회자들이 사실 얼마나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만은 제발 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걸 좋아해야지. 재밌다, 막 굉장히 막 좀 웃긴다, 뭔가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거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거 좋아하다가 지옥 가요, 지옥 가. 자기 영혼을 위한 유익한 거는 싫어하고 맨날 애들처럼 중국 사탕 뭐야, 요즘은 한물 간 거. 탕후인가 뭔가. 난 그거 먹어보지 못했지만 먹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이라고 얘기했네. 엄청 달고 그 단 게 막 입에서 아주 그냥 이빨 다 썩어요. 그 치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그거 아주 많이 먹어라. 그래야 이빨 썩어가지고 치과 많이 오지. 봐요. 인간의 본성은 확실히 영적인 건 뭐건 간에 이게 좀 그런 달달한 걸 좋아하지 딱딱한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근데 인생은 달달한 것만 먹고 살다가 망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사람의 뜻, 여기 사람의 뜻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막 생각하고 고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 베드로서도 사실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 베드로가 쓴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거 베드로가 쓴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은 즉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뜻.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이게 내가 창작해서 내가 꿈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나를 통해서 쓰게 하셔서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보면은 초기에 외경, 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성경에 보면은 걔들이 우리보다 성경이 7권인가 8권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외경이라고 외경. 네. 그러니까 정경이 66권이에요. 그 외의 것을 우리 개신교는 안 받아야 돼. 왜? 그건 성령의 영광을 받은 게 아니다. 근데 천주교는 아니다. 이것도 성경에 받은 것이다 해가지고 7권이가 더 있다고. 그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건 영감된 성경이 아니야. 우리는 딱 66권.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도마의 복음, 무슨 그 외 바나바의 복음 많아요. 외경, 위경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것들이 다 걸려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성령께서 진짜 성령의 계시, 영감을 받은 것이 딱 구약 39권. 구약은 이미 딱 유대 교회에서 이미 정해졌어, 딱. 근데 신약이 문제예요, 신약이. 그래서 우리가 정경 발달사를 보면은 막 야고보서가 언제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막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진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문서만 딱 남았는데 그게 27권이에요. 27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천주교도 똑같아요. 천주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이 신구약 66권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요거는 진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게 구약 정경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보세요. 그게 성경의 영감된 말씀이니까 구약 39권에 그게 딱 들어간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의 예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이게 여러분 다루어야지.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수시로 저런 데 나와가지고 무슨 책 팔고 막 걔들 그러는데 저 불쌍해요 진짜. 걔들은 그게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는 둘째치고 난 기독교에 파생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솔직히 제일 안타까웠지. 저 사람들이 왜 저기에 빠졌을까? 아니 하고 많은 우리 정통 이 교회가 아니라 왜 저기에 빠져서 저렇게 인생을 그냥 평생을 저렇게 영원한 지옥에 할 텐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알려주는 교회가 최고의 제대로 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갖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다른 기준에 의해서 가더라고요. 다 다른 기준의 교회를 잡지. 진짜 여러분이 병원을 한번 병원을 목적이 뭡니까? 내 병을 정말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가지. 저기 가면 사람이 죽어 나온대. 근데 그 병원이 크던데. 그 병원 식당 밥 맛있어. 거기 병원 지하에 가면 베이커리 끝내줘. 그것 때문에 그 병원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제주도나 저 지방에서도 이 아산병원, 삼성병원 왜 옵니까? 그건 뭔데 왜 오겠어요? 여기 와야 고치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육신을 고치는 병원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영원한 거를 결정해 주는 곳이에요. 영원한 그 생명을 알려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여기는 시설이 좋아, 여기 주차장이 좋대, 교회가 커, 여기는 막 프로그램이 많아, 여기는 막 굉장히 막 아주 다양해, 좋아.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입니까? 머리로 신앙생활 안 하고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영원한 그 운명을 정말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의교회 성도님만큼 앞으로 평생 살면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내 감정과 분위기 좋으려고 신앙생활 할 바에는 사실 교회보다 더 좋은 건 많습니다. 굳이.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막 흘러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혼자 쓰는 거지 끼리끼리 10명씩 묶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같이 교회 다녀도 한 사람 하나 앞에 쓰는 거지 교인들끼리 묶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지 그것도 없으면서 나는 이 땅에서 큰 교회 다녔어. 나는 굉장히 우리 교회가 막 사람도 많고 목사님도 유명해. 막 그거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없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요즘 큰 교회는 밑에마다
커피숍이 있거든. 웬만한 데 있어요. 다 있다고. 거기 다니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제발 우리 성도님만큼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걸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잠깐의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육체적 말조 감각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르친 걸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고 아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단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 생활하는 진정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